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하란 지방에 머물렀는데요. 혹시 야곱이 하란 지방에 몇 년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몇 년을 살았어요? 20년을 살았죠. 야곱은 20년간의 하란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때 야곱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은 야곱의 눈을 열어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바로 이때 야곱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야곱 곁에 있는 천사들을 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의 마음에 가득했던 두려움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은 20년간의 하란 생활을 마치고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이 두려웠을까요? 고향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네, 에서가 있기 때문이죠. 20년 전 야곱의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약 에서가 아직까지도 야곱에게 그러한 원한을 가지고 있다면 야곱은 가나안에 도착하는 즉시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천사들을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야곱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의 천사들이 그리고 내가 바로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속이는 사람이죠. 그 이름처럼 야곱은 지금까지 늘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팥죽으로 누구를 속였습니까? 네, 형 에서를 속였죠. 그리고 염소 가죽으로 누구를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다른 사람을 속였던 이유입니다. 왜 야곱은 늘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 때로는 불법을,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서 야곱은 자기 곁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깨달음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거기서 마하나임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야곱은 천사들을 만난 지역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는데 마하네라고 하면 부대, 군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은 마하네의 복수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하나임은 두 부대, 두 군대라는 뜻이죠. 이 두 군대 가운데 한 군대는 야곱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한 군대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야곱은 나는 혼자이고 혼자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보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 곁에 또 다른 군대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제 가나안에 거의 도착한 야곱은 형 에서에게 사신들을 보냈는데요. 돌아온 사신들은 야곱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러분 거기서 400명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야곱이 가나안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형 에서는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향해 출발했어요. 여러분, 만약 에서가 그저 야곱이 반가워서 야곱을 환영하기 원했다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야곱을 찾아가지 않았겠죠. 여러분, 왜 에서는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찾아갔을까요? 이 400이라는 숫자는 군대를 의미합니다. 20년이나 지났지만 야곱을 향한 에서의 분노는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찾아오는 겁니다. 이때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어서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12절 말씀은 20년 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죠.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으로 올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말씀이에요. 야곱아, 내가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지금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20년 전에 저에게 저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려면 제가 지금 살아남아야 합니다. 저를 형 에서의 손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점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첫 번째 기도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의 삶을 오랫동안 살펴보았는데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속임수를 사용했죠.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 팥죽으로 형을 속였고 염소 가죽으로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 후 야곱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씨름을 했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야곱이 그 사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그 사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거기서 축복하지 아니하면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야곱이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았던 이유는 그 사람에게 복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따라서 야곱은 그 사람이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야곱은 그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신적인 존재이거나 적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붙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이 붙들고 복을 달라고 했던 그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본문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증거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꾸었는데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을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속이는 사람. 야곱은 속이는 사람을 의미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힘을 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야곱의 육신이 더 강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의 육신을 더 약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거기서 허벅지 관절을 치매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순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냐?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어요. 부순 것이죠. 그 결과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꾸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힘을 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허벅지 관절이 부서지고 그래서 다리를 절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힘을 얻은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보기에는 힘을 얻은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강해진 것이 아니라 더 약해졌는데 왜 하나님은 더 강해졌다고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도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힘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육신을 더 약하게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야곱을 더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제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서지고 다리를 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의 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육신을 약하게 하셔서 야곱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이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힘인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지만 만약 우리 중 누군가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부유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지식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사실은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들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연약하고 더 못 배웠고 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창세기 32장의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에서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야곱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야곱 곁에 있었던 천사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문제가 모두 사라지면 나의 두려움도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그런 때가 오겠습니까?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사라지면 두려움도 사라진다 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일평생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사람들과 씨름했어요. 형과 씨름했고 아버지와 씨름했고 삼촌 라반과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누구와 씨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죠.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복을 주기 전에는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야곱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물론 힘들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제 곁에 두셨습니까? 저런 사람을 제 곁에 두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지금 저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이런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혼자서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이 복을 주기 전에는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능력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리를 절게 하신 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이자 힘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야곱은 더 약해졌고, 더 약해졌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또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회는 부족한 점이 많죠. 다른 교회와 비교할 때 재정적으로도 너무나 부족하고 또 일할 일꾼의 숫자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대단한 그리스도인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역사상 다시는 등장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무려 13권이나 되는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인 증거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 아주 연약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심지어 바울은 그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네, 여러분 거기 사탄의 사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를 안 보고 계시네. 여기서 여러분 사탄의 사자는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주신 육신의 질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신의 질병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은 이 육신의 질병을 자신의 힘이라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나의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많죠. 또 우리 교회에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해서 교만한 사람, 넉넉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교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교회야말로 참으로 강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 비전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 곁에서 저희를 돕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게 해 주십시오. 혼자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참으로 강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비전교회가 참으로 강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강하게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구원받을 능력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